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교회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초대 교회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론 들으면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과 함께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증거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듣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첫째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참 기적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요. 네 번째는요, 집에 있는 교회였는데, 집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지상명령,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냥 그러므로 가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에게 그러므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실은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입니다. 가는 교회입니다. 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는 교회입니다. 가야 돼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가까운 곳부터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내는 교회가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실제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주 34년경입니다. 주 34년경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주 48년이에요. 사도 바울의 순교가 주 67년경이에요. 7년경이. 사도 바울의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선교 이후에 사실은 선교가 지상명령이 제대로 교회에 의하여 수행되지를 잘 못했어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93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죠? 윌리엄 캐리,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인도로 선교를 떠난 해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의 선교의 문을 다시 연 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이후로부터 선교가 본물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요, 뭐 아시아로요, 중국으로요, 더 이제 19세기 말에는 우리 한국까지, 바로 윌리엄 캐리가 우리 개혁된 교회의 선교문을 1793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열게 되는데요. 67년과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로 하면은 약 1700년 만에 1700년 만에 교회가 비로소 다시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끝나고 순교한 후에 약 1700년 만에 드디어 교회가 다시 선교의 문을,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런데 윌리엄 캐리 이후 이제 200년이 더 넘게 지났죠. 지금 선교가 어떤가요? 지금 선교가, 오늘날 선교가 다시 지상 명령인 선교의 명령이죠.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내는,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가 다시 200여 년 만에 다시 정체 상태에 있어요. 정체 상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교의 지금의 추진력으로 보면 결코 이슬람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슬람권에,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다시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전국을 장악하면서 다시 선교사님들이 참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뭐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아드님과 며느님이 둘 분 다 의사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드님이 먼저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이제 총에 맞아서 폭탄이 맞아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그러니까 저희 권사님의 며느리가 두 딸 데리고 계속 남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 땅에서 계속 의사로서요. 카불에서 계속 선교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모든 미군들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이 라합 선교사님이라고. 딸들 미국에서 교육 잘 시키고 싶으셨겠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이제 겨우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겨우 이제 어린 아기처럼 아프가니스탄 교회 성도들로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다시 탈레반의 이 과격한 무슬림 집단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찬들이 같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도피죠. 하면서 더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더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오늘날 이 정도의 선교 추진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요. 제자화시키고요. 이란 땅을요. 요르단 땅을, 사우디 땅을, 터키 땅을, 이집트 땅을, 알제리, 튀니지 땅을 복음으로서 점령하고 거기에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그런 이 지상 명령을 지금의 추진력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수로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죠. 그렇지만은 뭐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은 아마 90% 이상이 아마 95% 이상이 자유세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정말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저항 집단인 이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와 교회는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 필리핀 하면 사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전에도 물론 일부 민다나오 섬 뭐 이쪽으로 일부 무슬림들의 사회가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심지어는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계신 분도 선교사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숫자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필요하죠.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거기에 이제 무슬림 난민촌 뭐 난민의 사회들이 있고 뭐 여러 군데 유럽에 또 동굴아파에 이렇게 있어서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선교사님들도 귀한 선교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70% 80%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태어나서 복음을 뭐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자유세계, 서유럽,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뭐 이런데 오히려 훨씬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살다가 복음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그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극히 작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체포되니까 추방당하니까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니까 심지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은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참 많은 곳이니까 위험하니까 참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정도의 선교의 열정 가지고 추진력 가지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참 인도에도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있어서요. 선교사님들 정말 이렇게 거기가 어딘가 인도의 동부 지역의 어떤 그런 주에서는 선교사님이 아들과 함께죠 아마 이제 복음 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차에 불을 질러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예수님 믿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그런 인도 땅이 참 무슬림은 더 강경하죠. 전면 복음을 전하면은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무슬림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 정말 지상 명령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는 지상명령 완수가 요원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파워포인트 준비된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나? 오늘날보다 핍박이 더 심했죠. 오늘날보다 더 로마 제국이 무자비하게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도 무자비하게 복음 전환자를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렇죠. 수없이 그가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한번 맞고 참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감옥 가고 참 그가 먹지 못하고 헐벗고 참 바다에서 파선의 위험과 온갖 그런 참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집어 던져지고 뭐 이런 고난이 그쵸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상명령을 수행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속도로 지상명령이 수행됐는데 오늘날 와서 정말 그때보다 예수님 믿는 숫자는 엄청나게 더 늘어났지만은 지상명령이 정말 이렇게 모든 각 족속에 지상명령이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지금 너무 약해졌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약한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재정이 강했을까요? 초대교회가 뭐 숫자가 많았을까요? 뭐 초대교회가 무슨 뭐 아무 건물이나 어떤 무슨 저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무슨 조직 신학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거 다 없었어도요. 그들은 지상 명령을 그들은 가는 교회였습니다. 만난 모든 족속들을 제사 삼는 교회였어요. 제사 삼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서 각 족속들에게로 계속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속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순교와 물론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됐겠죠. 하지만은 그 후에 약 1700년 동안 거의 지상 명령이 수행되지 않다가 다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이제 개혁된 후에도 선교 지상 명령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다가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요. 다시 참 지상 명령이 교회로 말미암아 수행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200여 년 지나면서 지금 다시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모여야 된다는 얘기. 초대교회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불신자들 신자로 거듭나게 했고 이 신자로 거듭난 이 사람들 불신자들 초청해서 함께 복음 전하면서 함께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해 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와 집에서 모였던 초대교회는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조금 차이. 그래도 건물이 더 편하고요. 그렇죠. 모이기도 편하죠. 그렇죠. 건물이 아무래도 크니까. 집이야 아무리 해도 집은 집이잖아요. 커도. 하지만은 집에서 모였을 때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우리 지중해 이게 시리아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예요. 모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처음 초대교회 신도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사도들이요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요 길리가 성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지도 봤었죠. 지도 그림에 그려지세요. 바나바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출발해 가지고요. 이제 베니게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시돈 베니게 거쳐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 평신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돼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바나바가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더 올라가 가지고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19절부터 보면은 19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는데 일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지중해 해를 끼고 북쪽으로 북상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어떤 수다한 사람이요? 수다한 이방인들이 믿고 이제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요. 불신자들에게. 이 불신자 가운데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되게 했죠. 신자가 되고 이 신자들을 바나바 누가요? 사울이요. 바울 사도가 함께 가르쳐 가지고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참 복음을 전해서 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주께 돌아와서 신자가 되고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뭐 건물 지어놓고 함께 모였을까요? 아니죠. 다 집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저 건물에서 모여도 좋고요. 뭐 회당에서 모여도 좋고, 뭐 성전 마당 뜰에서 모여도 좋고, 동굴에서 모여도 다 좋은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평범한 집이 되어야만 우리는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요.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서 모이는, 집에 있는 교회가, 눈바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요. 그래서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참 이름 없이 섬겨둔 수많은 그런 평신도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들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실천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또 지상 명령을 집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집하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가정이 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와 자녀들, 가족이 집에서 안 모이고 뭐 이렇게 건물에서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건물에서 사나 집에서 사나 뭐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요. 일단 건물이 되면은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가족이 집에서 모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쵸? 정말 이렇게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모여야 가족 같은 교회가 돼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모일 때 집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집 중심으로 개척이 되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집에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신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집에서 양육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집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가족들이 모이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집에서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딸이 시집 가면은 누구처럼 한다고요? 자기 친정 엄마처럼 해요. 그렇죠. 남편을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 섬긴 것처럼 똑같이, 왜냐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요리를 어떻게 해요? 딸이 시집 가면은 자기 엄마가 했던 대로 요리를 해요. 엄마가 늘 짜증내면서 이게 뭐 이거 음식을 그냥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왜 여자는 이렇게 뭐 밥만 해고 설거지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딸이 시집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은 엄마가 늘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식들 해먹인 거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음식 요리하면은 딸이 시집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늘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그런 아버지면은 자식에게 술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자녀들이 술 먹는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술 중독자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술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정말 이렇게 술 먹는 그런 아버지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해서 술 안 먹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투짐해서
물론 술을 안 먹는 그런 술 먹는 아버지 제자가 안 되는 자식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버지 따라가는 술 먹는 아버지 따라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것처럼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집에서 모일 때 진정한 그런 제자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지상명령이 수행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형 건물에서요,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제자 훈련한다는 것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같이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같이 그렇게 집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제자 양육받듯이 집에서 신앙을 양육하는, 말씀을 음식도 같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 제자로 양육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5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다는,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만, 복음이 내가 구원받는 데만 복음이 필요한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복음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향기를, 빛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2장 47절. 2장 끝절인데요. 이들이 46절에 집에서 모여서, 집들에서 모인 겁니다. 아마 3,000명이 모였을 테니까 뭐 60개에서 100개 이상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정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누가요? 백성이 초대교회를 칭송하더라. 그 사람들. 근데 여기도 14절을 보면 믿고 죽게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2장 47절도 마찬가지고요. 백성이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주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도 믿는 자가 더 많다고.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요. 칭송을 받으니까. 새가족 환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함께 이렇게 가족을 다 초청해가지고 모여서 새가족 환영회를,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마치는 날 수료식을 저희 집에서 이제 했습니다. 음식은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잘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해서 축하를 해드리곤 했었는데요. 거기에 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들 이렇게 나눌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호세 지역에 처음 이사 왔는데요.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될지, 뭐 산호세 지역만 해도 근 100개 정도의 교회가 한인 교민 교회가 있으니까 어디 교회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어디 이제 마켓에 가거나 뭐 이발소에 가거나 뭐 이렇게 가서 이제 한인들 만나면 거기서 물어보는데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마켓에 가서 한인 마켓에 가서 이렇게 어느 교회 좀 새로 이사 왔는데 좀 교회를 찾는데 좀 어떤 교회가 좋나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한 이제 주인이 나는 다른 교회 나가지만은 교회 정말 찾은다면 저기 임마누엘 장로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 상당히 많았어요. 칭송을 받으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제가 만나서 이제 전도 차원에서요.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는 저희 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이렇게 거의 이제 없었지만 이게 좀 만나기가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초청되어 오는 그런 모임들은 제가 가능한 한 모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해요. 자기는 뭐 이렇게 교회 싫어하고 교회들 뭐 날마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뭐 이렇게 차라리 뭐 안 믿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듣고 본인이 그렇지만은 교회 나가게 되면은 임마누엘 장로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하곤 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좀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식사 좀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 될 텐데 그런 어쨌든 칭송을 받으면 교회가 칭송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요, 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딸들이요, 하도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교회라면 아주 진절머리를 치는. 그래서 그냥 조금 크면은 뭐 어렸을 때는 부모 손잡고 교회 나가지만은 조금 크게 되면 아예 교회에 등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면은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치는 아이 뭐 교회 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정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정말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갔지만은 그들은 자기 몸처럼 정말 병 걸린 사람들을 정말 팔 걷어붙이고 돕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정말 순수한 깨끗한 사랑으로 뭐 탐욕과 이기심으로 오염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만 사실은 하고 실제로는 남을 이용하는 그런
그런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욕도 하지만은 사실 교회의 참 모습을 본 다음에는 나도 돌아간다면 교회로 가야지.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 못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기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우리가 탐욕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리 때문에 자기 장로 안 됐다고 교회를 박차 나가기도 하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또 자기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분열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정말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기도 하고 밖에서 듣기도 하면서 교회가 그런 얘기도 있죠. 정말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그래서 교인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조금 있으면은 행세나 하고요. 교회에서 자기 알아주게 조금 교회에 어떤 업적이나 세우면은 대단하게 텃세나 부리고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세요? 다 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믿는 우리 자식들로부터 믿는 가정의 자식들로부터 목사님 아들 딸 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 집사님 아들 딸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란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 위선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정신에 다닐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위선자라고요. 성도들 앞에서는 참 거룩한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정말 돈에 민감하고요. 그냥 우리 교육 전달 시절에 제가 1983년도 입학해가지고 그 무렵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교육 전도사로서 제가 받은 게 12만 원인가요? 12만 원 정도. 네,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100만 원에 백미 한 가마, 쌀 이렇게 한 가마, 그리고 모든 그런 자녀들 학비에 이렇게 모든 공과금까지 다요. 근데 재정 장로님, 재정을 보던 장로님이 우리 대학부 제가 대학부 지도했는데 대학부에 섬기는 집사님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 통해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무슨 그 당시에 100원 몇십 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전부 다 교회 재정부에 청구를 한대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들이 돈 가지고 조금 사례 더 받으려고 더 어떻게든지 더 청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더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한 동안 증인들이 산호세 증인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 수천의 성도들이 증인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분들이 다 증인들이 제가 28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냥 저랑 부목사님 똑같이 살해 주시라고. 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교회에 어떤 것들 단 일부리라도 사적으로 취한 것이 없어요. 정말 우표 한 장도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우표 한 장도요. 교회 우표와 우리 집의 우표를 구별했어요. 혹시 사적으로 내가 보내는 편지인지, 그 당시 우표를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교회의 우편물인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되나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내 아버지 거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만 내가 쓰는 겁니다. 주신 것만. 그것도 아버지 이만큼 충분하니까 그만 주셔도 돼요. 그래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냥 넉넉하게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면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지요. 정말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데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칭찬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 듣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 인색하고,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참 남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서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빼면은 정말 다른 것은 나무랄 데가 없어. 사람 됐고,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사람 약속 잘 지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정말 예수님만 안 믿으면 저 사람 정말 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만.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엉터리면은, 그쵸, 사람들에게 돈 끄고 안 갚고 이렇게 회사 경영하는데 회사의 장로님이라고, 아니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가 정말 신용 지키고 정말 바르게 참 사원들 가족처럼 대해서, 믿지 않는 사원이라도 그리 정말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장로님 믿는 기독교로 가고 싶다고,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만 받고 복음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신앙과 생활이 이중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과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과 생활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눠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적이죠. 신앙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뭐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거룩한 장로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처럼, 삶이 거룩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으로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서의 생활은 신앙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버린, 그래서 신앙의 요소가 싹 빠져버리고 생활은 생활이라고요. 그냥 생활은 생활, 신앙은 신호 아니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악착같이 정말 욕심내서 돈 벌고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또 신앙으로 돌아가면 주일날은 가서 신앙으로 또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또 생활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속고 정말 그렇게 다투면서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신앙생활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에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신앙과 생활이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중적인.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붙어 있으나요? 여러분의 교회는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나요? 찢어졌나요? 분리되었나요? 이중적인가요? 여러분들, 위선자들이 세상에 많을 것 같으세요? 교회에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티지로요. 비율로 한다면 교회의 위선자들이 더 많아요. 교회 위선자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10명 가운데 위선자들이 세상에 뭐 5명이라면은 교회에서는요 10명 가운데 7, 8명이 위선자들이에요. 그런 비중으로 얘기한다면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나 뭐 그냥 술 먹고 뭐 나는 막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위선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막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또 거룩해야 되니까.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정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위선한 건데 위선입니다. 이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말하는 것은 따라서 하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23장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외식하는 위선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적었죠. 정말 이 율법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깨끗했어요. 근데 악은 탐욕으로요. 정욕으로요. 이기심으로요. 온갖 불법으로 악한 것으로 악은 썩은 무덤처럼 그렇게 더러웠지만은 휘칠한 무덤처럼 속은 그냥 온갖 뼈와 살이 다 썩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겉에는 하얀 회를 칠해버려 가지고 휘칠한 무덤 같은 화이트를 치서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위선자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면요. 오늘날은 괜찮을까요? 오늘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면 너무나 많은 그런 정말 일반 성도들보다 더 직분 자들이 더 많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신학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히려 교회 직분이 중한 직분을 진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더 많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온갖 탐욕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신앙과 생활이 그렇게 분리되어 버린 그쵸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지만은 생활은 썩고 부패해버린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모님께서 인정하신 목사님이면은 위선자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강단에서 정말 거룩하게 정말 설교하시고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하시는데 강단에 내려와서 집에서도 진실하신 분이에요. 집에서도 강단에 선포한 말씀을 집에서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님이면 사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님이면 정말 같이 살아가는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이면 그분은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목사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시고 대단하게 참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정생활 모르잖아요. 이 목사님의 실제 아무도 사람들이 보는 거 없을 때 목사님 모습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존경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봤잖아요. 5장 13절에 봤잖아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참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들 보니까 정말 사랑하면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고쳐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하신가요?
세상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정말 내가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이중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두 가지 오류, 세 번째. 즉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는 오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는 오류.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속고 그죠? 같이 다투고 그죠? 탐욕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 그냥 뭐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죠? 뭐 싸우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먼저 되려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험담하고 뭐 세상에 그냥 동화되는 오류와 또 하나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벗어날 두 가지 오류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도피하여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오류입니다. 둘 다 이중적인 건데요. 정말 그냥 세상이 더럽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마음에 맞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세상 우리가 등지고 살자고 이제 세상 그저 가능하면 세상에 몸담지 말고 그죠 할 수 없이 좀 세상에 어울려야 될 때 잠깐 어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도원적인 삶이 둘 다 이것은 이중적이고 둘 다 이것은 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잔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요. 어떤 빛인가요? 착한 행실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동화돼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되고요. 참 동화돼도 우리는 교회에서 또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면 교인들끼리만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른 우리의 삶의 길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이방 세계에 믿지 않는 그런 무슬림들부터 힌두교도로부터 불교도로부터 참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저 예수님 믿는 저 사람 뭐 다른 건 몰라도 참 진실해.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이기심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풀고 사랑해. 뭐 이렇게 베풀면은 내가 그냥 베풀었는데 칭찬 받으려고 하고 또 베푼 대가를 찾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도록요.
칭송하도록.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요. 마태복음 은지자매님, 마태복음 5장 14절. 예.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인데요. 예,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 예, 고마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수도원적인 삶으로 그냥 빛을 그냥 그렇게 말 아래 이렇게 이렇게 쌀 되는 말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수도원에 이렇게 가다 놓고 거기서 비추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땐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빛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인데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열매는 여기 또 나오네요. 빛을 어떻게 바라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빛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착해. 정말 삶이 의로워. 그리고 참 믿을 수 있어. 진실해.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되었다는 얘기. 오늘날 교회 제가 40년 전에 제가 그 삼성생명 성남시에 있는 한 영업소에 소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그때 그러니까 사원이었던 분들하고 만났어요. 두 분하고. 근데 두 분이 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얘기들 나누는데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하세요. 40년 동안 이분들이 보험회사에 계시면서 많은 소장들이 거쳐 지나갔는데 다 잊어버릴 때 40년이 보통 세월인가요? 보통 세월인가요? 다 지나갔는데 다 잊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잊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이 소장님이 우리 한국에 다시 오고 또 청교도 신앙원에 강의를 하고 뭐 이런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성남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원이 한 이분들의 얘기로는 한 60명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멀리 이사를 간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그 시대 지금은 좀 낮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외에는 뭐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무슨 뭐 뭘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전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그랬는데요. 다른 거는 그냥 없는데요. 그분들 외에도 제가 뭐 젊었을 때 그냥 친구들로 이렇게 전했는데 그냥 같이 회사에서 그냥 한번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오면은 정말 안 믿었던 분들이 오늘날 보니까 믿는 자가 되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고 또 믿었던 분들이 또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빛의 자녀로서 모습도 뭐 현찮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었지만은 보인 그런 작은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주께 더하시는 역사들 이루어 오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정말 교회들 작은 교회나 뭐 큰 교회나요. 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할 때 또 교회를 부흥시킬 때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칭송이 나오게 하세요.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요. 주께 믿는 자가 크게 더했는데요. 14절이고 1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서 큰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고 내가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는. 그렇죠. 내 생활이 신앙이에요. 내 생활이 신앙이에요. 생활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신앙적으로 비치면은 내 생활 속에서도 빛으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행한다는 얘기는 살아가라는 뜻이죠. 행하라고. 너희가 신앙적으로 비치면은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로 생활하라는 그렇게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 이제 일제 시대와 이제 6.25 사변과 참 이 가난했던 이 시절에 예수님 믿었던 우리의 1대, 2대 선조들,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몇십만에 불과한 100만이 채 안 되는 그런 시절에 많이 뭐 제사 안 지낸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조상에게 조상도 이렇게 몰라보는, 정말 제사 안 지낸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외삼촌들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야단도 받고 또 따돌림도 받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 세대 더 했죠. 예수님 믿는다고요. 다 근처녀들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무슨 연애당이니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게 아닌데요. 참 예수님 믿는 그런 핍박이 많았죠. 저희 이모님만 해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뭐 낫으로 그냥 뭐 설마 그렇게 했겠냐면은 막 우리 교회에 갔다 오면 죽인다고 막 외할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낫을 들고 쫓아와서 도망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 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핍박받던 그런 시절에 그래도
그때 뭐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지탄받던 그런 시절에도 그때의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예수쟁이들 제사 안 지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신앙이 담겨 있는 그들의 생활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용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돈을 구거나 해도 이렇게 구워주더라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고 꿔줄 수 있었고요. 외상거래 할 수 있었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신용을 생명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봐.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때 참 핍박을 받고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따돌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생활은 진실하고 의롭고 착해서요. 칭찬받았던 그 시절은 교회가 부흥했죠. 정말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교회가 그게 부흥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참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서고, 교회들이 부를 쌓아가지고 수백억짜리 예배당 건물, 수천억짜리, 심지어는 예배당 짓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파이프 오일관을 2억짜리를 넣는다니, 최신 이렇게 시설을 음향 시설 갖추기도 하고, 크게 큰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오늘날 됐지만은, 실상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된 이 시대에 자꾸 믿는 자들이 줄어가잖아요. 우리가 초대 교회처럼,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데, 교회 성도들 미워하는데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미움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두고 가셨을까요? 왜 두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빛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할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셨으면은 참 좋았겠죠.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왜 안 데려가셔? 왜? 지금도 좀 우리 좀 뚝 떼다가 저기 고난 많은 세상, 힘든 세상, 정말 이 세상에서 좀 코로나도 있고 세금도 지금 왕창 세금 먹이고, 정말 이렇게 좌파 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냥 휘젓고 다니, 정말 꼴 보기도 싫고, 정말 우리 세상에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데려가세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를, 여기 믿는 자들,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의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냥 두고 가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좀 왜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나, 지금이라도 좀 데려가셨으면. 근데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데려가면, 정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다 데려가셨으면 우리도 복음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데려가시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칭송을 받을 때요. 칭송을 받을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참 앞서서 많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부지기수로 하고 참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고, 또 제가 잘못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토요일 이제 아침마다 우리 교역자회를 가졌거든요. 제가 정말 그들이 듣기 싫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참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배운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목회의 이 깨달음들을 좀 여러분 주고 싶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내가 처음 이제 어떤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떤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됐을 때, 시작할 때 제가 5년 동안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이 5년 동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교인들에게 신뢰와 존경과 칭송을 받으라고요. 5년 동안 그냥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전임 목사님 뭐든 이런 것들 이렇게 목회 정책 교회 조직 이런 것들 전부 선교사님 명단 다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임 목사님 목회 잘 하신 거 감사할 줄 알고 또 인정해 드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먼저 성도님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도 있을 거고요. 건성으로 믿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거고 여러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칭송을 받으라고요. 신뢰를 받으라고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목사님은 내가 설교도 좀 현찮고 여러 가지 현찮지만은 이 목사님은 믿을 수 있어. 이 목사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설교도 현찮고 목회하는 것부터 별로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목사야. 그런 칭송을 받는, 신뢰를 받는 것이 5년 동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 기도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진실하게 전하고 맡겨진 양떼들 사랑으로 돌보고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뭐 정책을 뭐 목회 철학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성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조그만 어려운 교회, 분열된 어려운 교회 8가정이 있을 때 제가 부임해가지고 대략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요. 나중에는 제가 뭘 해도요. 손목사가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92년도 봄에 부임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제 나눠졌던 작은 새 교회가 연합이 되고요. 그리고 99년도에 98년도 시작이 됐네요. 98년도니까 부임한 지 6년 만에 제가 이제 가정교회 생명의 삶 1기를 시작했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못 믿었지만은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손 목사가 이렇게 미숙하고 손 목사님이 좀 미숙하지만은 그냥 손 목사님이 하면 그동안 5, 6년 동안 보니까 그냥 손 목사가 하면은 그냥 진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손 목사님 하면 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 따라오셨어요. 제가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께서 이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시작할 때요. 그렇게 근데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조급해요. 성급해요. 5년 어느 세월에 5년 기다려요. 정말 너무 급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물론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가 있으면 바로 시작하고 뭐 목사님들도 부임한 지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따라가야죠. 그거를 제가 반대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가 있고 하시면은 뭐 당장은 따라가야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러 진실한 정말 이렇게 착한 목자로 섬기고 그들이 나를 정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때부터 목회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그런 그들에게 칭송을 받으셔야 돼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잔치 베풀어서 이렇게 뭐 옷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타치된다 그러나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이분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진실함이 있어. 그렇게 그쵸.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하게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해도 안식일에 병자들, 손 마른 자들,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 안식일에도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냥 비난하려고 그냥 그리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요. 불쌍한 그런 환자들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참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네. 초대교회는 창세기 1장 28절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만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 생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으시는데 가정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초대 교회는 우리 가정이었죠. 가정 아까 쓴 것처럼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정이고요.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이 둘 외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있어도요. 가정 밖에서 이렇게 오늘날은 타락해서 태어나는 그런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렇게도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도요. 합법적으로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중요한 이유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세요. 오늘날 75억인가요? 77억이 지금 인구가 됐는데 생육하고 가정에서 가정에서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교회에서만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요.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지체, 일원이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는데 오늘날 세상과 우리는 교회를 업신여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우리의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란 강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몸담은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